우리 옆 성도지를 축복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힘냅시다. 힘내십시다. 아멘. 네, 하나 더 합시다. 건강합시다. 건강합시다. 네, 건강하십시오. 자, 우리가 지난주는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주셔서 우리가 대단한 사역을 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것처럼 보이고 별로 쓸모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지팡이를요, 모세에게 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지팡이가 모세에게 들려졌을 때는 어땠습니까? 고작 양이나 치는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니까요,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여러분들이 하는 업, 세상 사람들은요, 때로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세워나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마음이 되죠?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를 회복하고 계신다. 그래서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이요, 부정적이거나 여러분들의 말이요, 확신이 없다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 하시는 게 아니라 안 하세요. 지금 우리가 한 주 지났는데요, 저 밥이 이상해요. 지금 밥이 부정적인 말에 파란 분홍색 곰팡이가 쓰더라고요. 근데 결과를 봅시다. 어쨌든 우리가 4주를 한번 지켜보자는 겁니다. 혹시 3주 되어서 너무 냄새가 나오면 안 되겠지만 일단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보여요. 오히려 칭찬하는 밥에 조금 더 곰팡이가 더 쓴 것 같아요. 네, 결과를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결과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사과는 해봤는데 밥은 안 해봤기 때문에. 근데 사과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근데 저도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해 봅시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말이란 것은요, 어때요? 그 말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한다.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들이 병들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근데 감히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 좀 치유해 주십시오. 맞죠?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야기하잖아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 말을 들은 이 아버지가요, 외칩니다. 예수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달라고. 예수님, 내 아들 고쳐달라고. 맞죠? 고쳐달라고. 백부장은 뭐합니까? 하인이요, 아파 누웠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랍니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갈게, 가서 해줄게. 이러니까요, 백부장이요, 놀래서 안 오셔도 된다고.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너무 놀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야,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못 봤는데, 야, 네가 이 믿음을 고백하냐? 백부장과 같은 믿음이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기다리냐? 여러분들의 믿음의 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은 뭐 하셨다? 공동체를 주셨다. 동역자를 주셨다. 우리 옆 사람을 주셨고요, 주의 임마누엘 교회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게 믿어지면요, 옆 사람이요, 정말 귀하게 보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 이쁘게 보여요. 며느리가 이쁘면 어떻게 돼요? 예, 발 뒤꿈치도 이뻐 보인대요. 근데 며느리가 미워 보이면요, 발 뒤꿈치도 미워 보인대요. 그렇잖아요. 맞죠? 똑같은 모양이고 똑같은 위치인데도 이뻐 보이면요, 다 이뻐 보여요. 근데 미워 보이면요, 심지어 여러분들 발 뒤꿈치, 제 발 뒤꿈치 볼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맞죠? 별로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희 집사람 발 뒤꿈치를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저도 여러분들의 발 뒤꿈치를 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발 뒤꿈치 별로 보지도 못하는데 미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은요, 우리 주의 임마누엘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오늘 제목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언약의 비 할례. 구약에는 할례지만 사실은 이게 신약에 와서는 세례거든요. 근데 뭐 우리는 오늘 세례 받은 자는 없지만 또 우리가 성찬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또 하나님이 이 시간표에 맞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모세를 부르신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뜰기나무, 아무 능력 없고 힘 없는, 별 볼 일 없는 그 뜰기나무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셨죠. 임재하셨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우리에게요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여 주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향하는 길목에요 갑자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소위 말한 나름 꼬시고 설득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참 하나님이 자존심도 다 내려놓고, 맞죠? 야, 아니다. 네 입 내가 만들었다. 야, 말 못한다고 그러니까 야, 네 형도 있다. 달래고 오르고 사실은 꼬셔가지고 이제는 애굽으로 보냈는데 오늘 보니까요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이요 모세를 죽이겠다고 이야기하세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처음부터 그러면 꼬시지나 말지 꼬신 다 꼬셔놓고 이제 마음 돌이켜서 가겠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단순히 사명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일을 하는 일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을 함에 누구를 쓰시냐? 사람을 통해 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사람은 아무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에 붙들린 사람을 쓰세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못할 실력이 없어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분명히 예수님을 합니까? 십자가에 달릴 때도 야 내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을 통해서 썰어버릴 수 없겠냐? 다 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천군 천사도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맞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 하나님은요 사람을 빚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속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출애굽의 주체는 하나님이지만 그 분은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요 그 일을, 출애굽이라는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만민이 모든 족속이 말씀 듣기를 원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요? 바로 저와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어떻게 훈련되어져야 되는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낙심하고 좌절한 모세를 쓰시기를 원한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은 쓰시기를 원하세요. 요셉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세계를 복음화를 하셨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전 나라를 살렸죠. 다윗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나라라는 한 나라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더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에스더를 통해서요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던 민족을 살렸죠.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뭐다? 예, 자막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궁무진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사명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루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사명을 가지고요, 막 이렇게 들떠서 쓰여지는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진짜 사명자이고 일꾼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요, 뭔가를 대단한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놀랍게도 IQ 200짜리가 있더라고요. 와, 대단해요. IQ 200 뭐 15인가 뭐 하여튼 제가 보기를 봤는데, 근데 하여튼 근데 놀랍게요, 그분이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인데 IQ 전 세계에 제일 높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요, 능력이 모자라서, IQ가 모자라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IQ는 모든 천사 IQ 플러스, 모든 인간 IQ 플러스, 모든 동식물 IQ 플러스 알파다 이러더라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플러스 알파. 맞죠? 하나님의 그 지혜는요, 무궁무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요, 계획서를 가지고 설계도를 가지고 만듭니다. 맞죠? 제가요, 이 TV를 벽에 붙일 때요, 처음 해보다 보니까요, 진짜 거짓말하고 한 10대 번은요, 센치 재보고, 이게 맞는지 해보고, 이게 높이가 맞는지 계속 연구하고 해보고 해서 확신이 딱 들고 나서 제가 구멍을 뚫었어요. 그렇지 않고요, 그냥 마음대로 구멍 뚫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삐뚤빼뚤 구멍이 한 몇 개가 뻥뻥뻥 뚫려 있을 겁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딱 보면 알아요. 맞죠? 전문가들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딱 보면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지혜가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림에 그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사명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모든 행사, 모든 일들 속에서 남는 결과가 뭐여야 되겠습니까?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이 남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다른 걸 남기지 않아요. 예수님도요, 모든 사역을 마치셨을 때 남긴 게 무엇이었습니까? 제자였어요. 교회를 남기고 제자를 남겼습니다. 12제자를 남겼는데 한 명은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이 알고 계신 대로, 예수님이 알고 계신 대로 그 길로 갔고, 가룟 유다는, 맞죠? 그러나 11제자를 통해서 어떤 응답들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모든 족속 만민 땅끝으로 가게 했어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얼마나 유약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까? 성질은 급해요. 얼마나 성질 급합니까? 기분 업다운 됩니다. 그 베드로를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다듬으셨어요. 다듬으셨어요. 마지막 그 베드로는요, 정말 그 예수님께 다듬어진 마지막 작품, 정말 복음 들고 마지막 순교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 그 베드로, 그 응답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우리도요, 똑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길 원하냐?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일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일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를 행사를 했다라는 그 업적을 남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남고 성도가 남고 모든 귀한 일꾼들이 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80세에 부르신 이유가 이거예요. 광야 40년을 통해서요. 모세를 다듬으셨어요. 그것이요. 시간이 지체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안전한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해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러분들의 그 사명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지는 축복 그 여정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게 있어요.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사실은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 이유가 이거예요. 자, 모세는요. 레위인 어머니, 레위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8일 만에 할례를 했어요. 이 할례는요. 제가 두 번째 대지에서도 조금 더 다루게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이라면요. 당연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 축복을 누렸죠. 부모님을 통해서. 근데요. 정작 모세는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 모세는요. 누구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냐? 자녀들에게 아들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아내가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 이방인의 여자다 보니까요. 그 아들들에게 할례하는 것을요.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를 요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정말 나의 인생,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그 고백이 되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졌고 아무리 대단한 힘을 가졌지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늘 모세를요. 다시 사명을 주셔놓고요.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5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사춘기 때 아이들은요. 부모보다 다 목숨 거는 사람이 누굽니까? 친구입니다. 맞죠? 친구들에게요. 이 말 저 말 다 합니다. 자기의 모든 마음을요. 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친구들한테요 다 이야기합니까? 부모들한테는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는요 쪽팔리는 이야기까지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공감해줘요. 부모들은요 공감해 주질 않아요. 간혹요 우리 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아빠는 티지 이러면서 공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니냐면서. 예를 들면 시험 쳤는데 좀 못 치고 왔다 그러면 그랬냐? 어쩌냐? 괜찮냐? 열심히 했는데 안타깝다. 이래줘야 된다. 아빠는 얘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그래요. 그래서 그 말 듣는데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빠가 누구 찾아가요? 친구 찾아가요. 오늘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종이 아니다. 너희는 뭐다? 친구다. 친구다. 친구한테는요 고조할 조조할 다 이야기하잖아요. 맞죠? 다 물어보잖아요. 친구한테는요 이게 내가 잘 확신이 없는 것들을요
물어봅니다. 이거 맞아? 저한테도요, 친구들, 이렇게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요, 가까이 있을 때는 형, 이거 맞아요? 형, 이거 진짜, 형은 어때요? 막 물어봐요. 어떨 때는 조금 무지할 만큼 이렇게 그런 질문들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친구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친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요, 관계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많은 일 하기 전에, 많은 사역하기 전에 지금 여러분들과 주님의 관계가 어떠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관계 회복하는 방법이요, 언약의 피 할례인 것입니다. 갑자기요, 아까 말했죠, 순종하고 이제 사명의 길로, 사역의 길로 가는데 모세를 죽이래요. 근데 그 안에 십보라가 돌칼을 가지고 아들들의 표피, 지금 말하면 포경수술이죠, 할례를 거행합니다. 그리고 피난편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요, 언약의 단절이에요. 구약에는요, 아주 명확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다 그러면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에요. 언약 밖의 백성이에요. 그게 아무리 자기가 유대인이고 아무리 대단한 지파의 사람일지라도 할례 받지 않으면, 구약에는요, 어떤 경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할 때요, 사실은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이방인, 성경에는요, 잡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방인들도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언약의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요, 뭐냐면 할례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요, 누구냐면요, 갈렙이에요. 갈렙은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할례를 받음으로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되게 되죠. 여러분들, 이만큼 할례가 구약에는요, 중요했어요. 근데요,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으며, 그 말은요, 아들들도 단절이지만 그 언약의 단절의 결과를 일으키는 누구의 잘못이죠? 모세. 그래서 하나님요, 모세를 죽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약에 와서는 이 할례가 세례와 같은 의미가 되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세례 안 받는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구약만큼은요, 구약에서는요, 이 할례의 의미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의 정표예요. 언약의 백성은요, 피의 표 할례를요,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요, 창세기 17장 10절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은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합니다. 근데 14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그 언약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언약의 대열에서 끊어진대요. 그러면 모세가 레위 지파 아닙니까? 맞죠? 아버지가 레위 지파였으니까. 그러면 모세의 자녀들도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 레위 지파의 본격적인 이런 출애굽 이후에 이루어집니다만은, 그러나 레위 지파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 의미를 알고 있으니까, 그 어마어마한 레위 지파의 아들들, 모세의 아들들, 그 모세의 아들들이요, 그 할례를요, 언약 밖에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모든 이 사역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해라. 그러면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요, 뭐 해라?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착각합니다. 출애굽, 말 그대로 한자 말대로 출애굽, 애굽을 나왔다는 뜻이에요. 출애굽 이러니까요, 자꾸 해방, 이제 벗어남만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는요, 출애굽기를 읽으면서요, 어떤 말씀이 계속 부딪히냐. 출애굽기는, 따라합시다. 출애굽기는 순종의 책이다. 출애굽기는요,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출애굽기의 목적은요, 순종하라와 함께요 하나가 돼 있어요. 예배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4장 23절에 읽었죠. 내 아들을 보내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이 뜻을 바로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내 아들 보내서 사흘 길쯤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하십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인데 그 아들을 보내지 않으면 내가 너의 장자를 뭐 하겠다? 치겠다는 거예요. 치겠다.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목적이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구약에는요, 양을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신약의 마태복음 27장 51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회복하신 것이요, 예배입니다. 휘장이요, 찢었어요. 그때는 옛날에는 누구만 들어갔습니까? 대제사장.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갔던 그 휘장을요, 찢어버렸어요. 사람이 찢지 않았고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증거로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는요, 이렇게 한 예배 자리로 담대하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구약의 대제사장은 성막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같으면요, 발에 이게 방울 달고 줄 하나 묶고 가야 돼요. 왜? 혹 그 대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그래갖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아이고야, 우리 이번에 대제사장이 죽었구나. 그래 줄로 당겨요. 만약에 구약이었으면 저도 줄 차고 방울 차고 있었겠지. 여러분들 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들고 와갖고 지금 피 뿌리고 있겠지.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그 의미가 뭐죠? 우리의 삶 가운데 예배자로. 그래서 저는 강조합니다. 여러분들 전도자 이전에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예배자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전체를, 여러분들의 인생 전체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어떤 분은요, 찬양을 잘하시는 분은 찬양으로, 어떤 분들은요, 우리 본사님들처럼 주방일 책임지시는 분들은요, 주방을 통해서, 또 어떤 분들은요, 각기 기능대로 각기 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머물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려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역 이전에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그 관계 회복되어진 것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예배자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보에도 나와 있죠. 한 줄 강단, 할례의 피로 언약을 세우고 하나님의 지팡이로 성도는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